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책의 민족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값으로 나라를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부터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까닭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지킨 유일한 그러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고 명령해서 부모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이 자자손손에게 계승되어 내려가도록 섭리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활 전체가 다 자녀들의 신앙에 모범을 보일 때 그것이 훌륭한 가정 교육이 됩니다. 4절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특별히 주목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4절로 9절의 말씀을 특별히 쇠마해가지고 들어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신학시대에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을 하고 또 주기도문은 다 암송하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늘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초의 교사도 부모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 인도할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가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믿음 자체, 삶, 일상생활 자체가 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과서가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믿음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은 그러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인데 고백하기를 현재 내가 이렇게 되고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나의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교훈받은 이것이 링컨을 존재하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부모가 이 믿음을 먼저 지켜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기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이 믿음을 앞서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상천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는 유일한 창조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절제자가 되신다 하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나가는 이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잘 순종하는 모범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명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모든 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본을 보이고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는 믿음, 뭔 사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스려 나가는 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게 권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청산유수로 기도도 잘하고 봉사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 나가는 그런 아주 참 모든 사람이 볼 때 믿음 좋은 그러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3이 되니까 너 오늘부터는 교회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대학 들어간 다음에 얼마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교회 나가지 말고 저희 공부하라 그러더래요. 그럼 그 아이가 어머니 교훈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 믿음으로 성장할까? 그 아이에게는 이것이 큰 참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 좋고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만 교인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체 하지만은 실제는 그 자기 아들 고3이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어머니만 가서 예배 드리고 아들은 그저 공부나 하라고 한 거 보니까 어머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위선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신앙에도 큰 손해가 나고 그 장차 앞길에 큰 독이 됩니다. 이 권사님만 그런가?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중직자들 자녀들도 시험 때가 되면은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시험 공부하라, 학원 가라 하고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공부가 첫째가 되고 학원 가는 걸 아주 우상시하는 이것은
그 아이의 신앙을 망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마다 시험 때가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러면서 아이를 믿음 잘 지키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어머니는 외식하는 자고 가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신앙에 큰 손해가 나게 됩니다. 어떤 젊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회사 출근해가지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집 근처에 왔대요. 이왕 집에 왔으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집에 들렸더니만 부인은 슈퍼마켓에 갔고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더래요. 이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조금 부인 오기를 기다리면서 쉬는데 자기 딸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친구들에게 말하더래요. 길을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사탕도 사다 주고 좋은 옷도 사다 주고 또 어린이 대공원도 데리고 가서 잘 놀게 한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걸 깨닫고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가는구나 깨닫고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새롭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부모가 잘해주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믿음 생활 모든 삶 전체가 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긍정적인 좋은 면도 끼칠 수 있고 또 신앙에 큰 해독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게 부모의 신앙과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거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그 자녀도 좋은 신앙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둘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7절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모가 잘 가르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에 신앙을 맡기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생활, 찬송하는 생활을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에 그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는데 대개 고등학교를 할지라도 오전에는 성경 공부한대요.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학과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학 진학률은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성경 말씀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오니까 아주 말씀으로 명석해지고 지혜로워가지고 그 학과 공부도 아주 유익된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나 또 아까 말한 아브라함 링컨이나 또 얼마 전에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 중심으로 산 자들이에요. 특별히 부시 대통령은 젊어서 마약까지 손댄 아주 마약 중독에 있던 자였는데
신앙으로 회복돼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므로 대통령도 훌륭하게 해난 인물 아니에요? 또 백화점 왕이라고는 존 와나메이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모하고 월부로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걸 일생의 보물로 삼았대요. 세상 학교는 많이 못 나왔는데 성경 말씀대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사업 성공해가지고 백화점 체인점에 아주 왕이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사명감으로 알고 50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업 성공하니까 대통령한테 장관 제가 최신부 장관을 맡았으면 좋겠다 제안을 받았을 때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하고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에 지장이 없으면은 하겠습니다. 그게 허락을 했대요. 주일날은 본교회 잘 지키고 교사 잘하고 열심히 맡아달라. 장관 노릇하면서도 주일날은 또 고향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를 사명감 가지고 잘 가르쳐서 아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 까닭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나가니까 세상 공부하는 것도 잘하고 모든 정치도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결단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만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인격의 바탕이 돼요. 인격의 바탕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니까 장성에서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복받고 살고 지혜로운 자가 되므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앞서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말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냥 한 길로 흘러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복을 주므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더니 나가더니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땅 위에 사는 동안 뛰어난 백성이 되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어디서나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조건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영혼이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뛰어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잘 되는 게 그게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응한 결과입니다. 유대인이 조그만 나라예요. 영토로 말하면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해야 1,500밖에 안 돼, 인구가. 그런데 노벨상 탄 사람이 한 300명이 되는데 93명이 유대인입니다. 한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평화상 하나 그저 탔잖아요. 학문적으로는 노벨상 한 사람도 못 탔는데 우리나라도 다 뛰어난 백성이라고 하지만 노벨상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못 탔어요. 그냥. 근데 유대인들은 93명이 3분의 1이 유대인이 타고 미국 주류 사이에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고 법대 의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이고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학계에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수적으로는 안 미미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모든 면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참 1등 국민이 됐습니다. 셋째는 부모는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하라고 그러고 세상교육은 학교에 맡겨서 하고 부모는 열심히 그저 돈 벌어가지고 학비만 내주면 다 된 줄 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은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돼서 주일학교 나가기 전부터 철저하게 잘 가르쳐서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람으로 어디서나 이제는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 서양에서는 식사 시간이 길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식사 시간 뭐 빨리빨리 먹고 그냥 일어나잖아요.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단치잖아요. 야, 복 나간다. 조용히 먹어라.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실컷 먹고 그냥 뚝딱 한 10분이고 그러면 끝내고 말아요. 그냥. 유대인이나 서양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은 식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체험적으로 하게 되니까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나라, 역사적으로 그런 유래가 없대요.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해 보니까 인류 역사의 세계를 주름잡던 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진 나라가 28이나 된대요. 그 당시에는 세계를 주름잡는 됐는데 한 세대 지나가면 존재도 없어져요. 그냥. 유대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2000년 동안 나라 뺏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값으로. 그런데 2000년 후에 1948년에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 나라의 신앙과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지킨 건 역사적으로 유일한 게 유대인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가정이 교사가 되고 신앙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느 나라 흩어졌든지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가정이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고 어디서나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요.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이 2000년 동안 가정 중심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모이니까 유대 나라가 그대로 형성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어느 가정 어느 흩어졌을지라도 안식일 날은 이제는 하나님의 날이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라도 아버지를 중심으로 부모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가정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성경을 배우며 읽고 나가니까, 가정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변질되지 아니하고 속화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아주 가정 질서가 철저히 서나가요. 부모하면 믿음의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하는 가정 질서가 서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가정 다 뭐 부모 권위가 없어지고 아버지 권위도 없어지고 집집마다 그냥 아이들이 우상이 되고 상전이 돼가지고 나가니까 이거 뭐 문화고 가정이고 전통이고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지켜나가는 일, 이게 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나갈 귀한 신앙의 모본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너와 네 아들과 손자로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1절로 3절.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성경 말씀을 너에게 줬느냐? 너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고 네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줌으로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으로 복을 받고 손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물려줌으로 평생토록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재산 물려줌으로 그 재산으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자녀는 자녀대로 손주는 손주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 돼서 자자손손이 신앙의 복을 받도록 성경 말씀을 주고 신앙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줘가지고 자녀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암만 재산 많이 물려줘도 3대 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피땀 흘려가지고 모은 재산이니까 귀 여겨서 아끼지만은 거저 물려받은 건 이건 뭐 귀한 줄 몰라요. 그냥 쓸 줄만 알아요. 그냥. 암만 많은 재산 줘도 쓰기로 따지면 얼마 못 가요. 그냥. 3대 못 가면 그 다음 때에 가서 다 탕진하고 없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물려줄 것보다도 하나님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줘요. 진리의 말씀을 또 가르쳐주면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각자가 신앙으로 복을 받음으로 자자손손이 장구한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삼가 잘 들어라. 이제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이제는 부모에게 배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요가 번성하리라. 하나님만 잘 섬기고 말씀대로만 살면 조상들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장구하도록 오래오래 복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런 거로 믿는 성도가 복 못 받는 건 순종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살며 영혼 구원받고 땅에서도 조상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는 복지에서 복받고 살도록 섭리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암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그 자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자손이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죄를 범하고 나갈 때는 전쟁도 일어나고 흉년도 들고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또 포로 생활도 하도록 섭리했습니다. 암만 조상들이 믿음 잘 지키는 약속의 자녀랄지라도 그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 못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주일 성수하는 일,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봉사 충성하는 모든 일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에게 다른 것보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다. 주일학교만 맡기지 말고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그래도 1시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겠어요. 매일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현장에 대해서 거기서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과 아들과 손자, 정손자 내려가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줌으로 자손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장구하고 창성한 믿음의 감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